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혹시나 해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도 있습니다.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들겨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간단하게 가장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간표스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가장 큰 계획, 가장 큰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적으로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수만 번의 선택이 있고 수만 번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인생 전체에 청사진을 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계획이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 중에 일반 은총에 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인생 플랜이고 위대한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보여주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보여주시고 본인께서 모범으로 주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간표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를 같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간에 분명하게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 좋은 실행을 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쉬운 말로는 상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서점에 나아가서 있는 모든 자기계발서나 인터넷이나 모든 TV나 그런 것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인생의 초점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학업에 관한 것이고요, 진로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에 관한 것, 다른 말로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이냐, 또한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인지, 다른 말로는 어떻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 자신들을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시한다던가,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특별한 초능력을 발휘한다던가, 여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러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고 세상의 흐름과 이치에 맞아떨어지고 상식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자만하게 나는 이제 세상 물정을 다 버리고 떠나가서 그리스도께 모든 생을 걸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은총,
이러한 세상 원리와 세상 이치를 주셨구나. 그럼 나도 당연하게 있어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상식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특별운총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특별운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운총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가장 크게는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일반 은총을 주셨지만 교회에게만 특별하게 교회만 이행할 수 있고 교회만 누릴 수 있는 교회만의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풀어서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전도만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만이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별은총이고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절대로 세상 이치에 일어날 수 없는, 세상 운총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성공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특별운총으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관한 일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주변과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곧 생명의 응답,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별운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운총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반 은총과 상식이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 은총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가운데 다 성취됐다라면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이 안에 모든 일반 은총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것이라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식을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오늘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까까지 말씀드린 일반 은총을 위해 오셨다라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도 없었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누리는 특별 은총이 예수님께서 누리셨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의 성공, 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을 향하고 있다라면은 그 목적과 방향과 눈높이가 세상에 맞춰져 있다라면은 거기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는다?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들었던 것이, 수많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이번에 대박이 날 것 같다, 내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갈 것 같다, 사업에 성공할 것 같다,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말이, 나는 성공을 해서 목사님을 돕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내뱉고 자신이 그 성공에 방향 맞춘 사람은 지금 안디옥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성공이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장 짧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237 나라가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성경의 위대한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도 분명히 동일하게 여기와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성경의 주제에 맞게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면은 나의 삶도 마찬가지로, 나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방향을 맞추고 그곳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획,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 계획입니다. 이 전도 계획을 가지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그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전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도 전도이고 어느 현장에 가는 이유, 불신자 가운데 지금 고난을 받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유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전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연결되어 있고 전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생활과 모든 현장, 모든 만남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도 그 모든 것이 전도를 향하고 있다. 전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고 전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만 하셨을 뿐인데 이 전도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로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전도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돕고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전도와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겠다. 내가 하는 기도 또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일반 은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전도가 세워지는, 전도의 계획이 세워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전도를 위하여서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은 이제는 나의 발걸음이 내가 가는 그 회사와 그 학교와 그 학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전도로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된 삶이고 가장 위대한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어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I have come,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that they may have life. 말 그대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왔다.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and have it to the full. 말 그대로 충만하게 충분하게 이 생명을 넘쳐 흐를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응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바로 전도를 위해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충분히 넘쳐 흐를 만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전도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 또한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본질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근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향을 맞췄다면은 나도 당연하게도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이 전도에 연결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내일도 학교에 나아가고 사업장에 나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향하여 진다면은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전도의 눈높이를 맞추고 전도를 향하여서 현장에 나아간다라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삶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에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시고 잘 누리고 계시는 인생의 누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이미 행하여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전도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되게 생각하는 것이 압박감입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의 방향 맞춰라 하면은 이제부터 저 상사에게 내가 어떻게 비율을 맞추지? 이제부터 내가 이 현장에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3명 4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라가 아니라 현장에 나아갈 때 그 나의 눈높이를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을 전도에 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동일한 발걸음인데 그 발걸음이 돈을 향한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이 심지어는 좋아 보이는 가족과 친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나의 발걸음이 전도를 향하여 있다라면은 그 목표만 가지고도 그 우선순위만 가지고도 우리는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계획, 오늘부터 행하여지는 내가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계획이 우리 안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전도를 향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관여하시고 그때부터 나에게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는 무엇이냐? 바로 세계복음화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에 정말 다른 말로는 전도에 미친 사람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안심하고 맡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더라도 목사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계시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쉬고 싶으셔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지금 선교 현장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나 또한도 선교에 가고 싶다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같이 동일하게 전도와 선교에 237 나라에 방향을 맞춰야겠구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목사님과 같이 우리 교회와 같이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안심하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곧 여러분들의 직장복음화, 학교복음화, 가정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선물에 있어서 일반 은총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라던가 인맥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면은 그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당연하게 주시는데, 나의 인생의 목표가 100% 복음과 전도를 향한다면은 그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복음과 전도를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주인공이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주인공의 응답인데, 이것을 내가 그냥 오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있어서도 다음 주에 있어서도 내 평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 끝까지 남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전도와 기도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응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목사님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의 흐름만 보더라도 전도의 방향을 맞췄을 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장 기쁘고 누림이고 평안이고 안식이 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이 전도 계획인데, 그 전도 계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결국에는 전도에 상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전도의 누림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전도 계획 속에서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한 전도가 되어지는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